영원하신 벌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땅에 비치며 전성하는 길 연이 가리니 영원하신 벌의 안기세 주의 벌의 크신 벌의 안기세 주의 벌의 영원하신 벌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억거두려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벌의 안기세 주의 벌의 크신 벌의 안기세 주의 벌의 영원하신 벌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예니 가리니 영원하신 벌의 안기세 벌의 크신 벌의 안기세 주의 벌의 영원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의 기뻐 우리 외치고 걱정하려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벌의 안기세 주의 벌의 크신 벌의 안기세 주의 벌의 영원하신 벌의 안기세 아멘. 457장 옆에 있는 찬송가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457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그 신은혜 베푸소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명랑한 그 나라에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새하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그 신은혜 베푸소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492장 한 장 더 합니다. 492장입니다.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백년마다 기여도 나의 갈 길만 걸어 나동에 가소서 주께로 거의 주께로 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극이 아닌 남과 명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가까이 육회가오니 나의 걸길 나가다라 너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을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신년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정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망의 2024년을 맞이할 수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구원자고 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창조주시며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신년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 거하며 은혜 안에 살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도우심을 따라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 은혜의 동산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겸손한 믿음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생명의 자리,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합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너희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1절 말씀까지 공독했습니다. 여기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의 구속자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고 여호와다. 또 하나님은 너의 창조자가 되시고 너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부터 쭉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장래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 지나간 일들, 우리가 이제 겪었던 2023년의 모든 일들을 이제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 세월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새 도전을, 새로운 계획과 은혜 안에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과거에 매여서 거기 집착해서 앞의 일을 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주일 아침을 맞이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1시 반 지나가는데 점점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또 우리가 여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을 또 우리가 이제 접촉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의 모든 여정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적 일에 집착해가지고 그 옛적 그 과거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치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물론 옛적 일, 이전에 우리가 행한 것도 다 귀한 거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한 거, 또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일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거 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실패, 또 우리가 어리석게 살았던 거, 또 미련한 길을 걸어갔던 거, 이거 잘못했던 것들, 그것은 다 이제 잊어버리는, 거기에 자꾸 집착해서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제 강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그 불순종했던 모습들,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을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생각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더 은혜를 더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일에 동행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은 그리고 2023년의 일은 다 과거의 이제는 지나간 것입니다.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을 메어서 뭐 이제 낭망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살지 말고 과거의 일은 우리가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 내가 이렇게 산 것은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버리고 거기서 좋은 것은 또 계속 이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든가 육신의 생활 그런 걸 다 살펴보면서 살아가는데 이제는 우리가 만나는 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믿음 생활은 새 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새 믿음, 새 은혜, 참 새사랑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도 새로운 것을 먹고 살고 또 새로운 것을 또 이제
이렇게 사다가 좀 이렇게 먹어야 기분이 새로워집니다. 맨날 먹던 거, 과거에 그냥 먹던 그런 음식들은 계속해서 맛있다고 먹으면은 새로운 삶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 먹던 생선, 또 우리가 먹지 않았던 고기들, 또 이런 채소, 과일,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곡식, 과일, 식물들을 우리가 새로운 그 맛을 보기 위해서 도전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참 프레시한 맛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점점 우리가 육신의 것을 통해서도 새로운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 목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것 참 우리가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회사도 보면요, 신개발 그것을 연구하고 기획하는 그런 거 개발 연구팀이 있어요. 옛날 거 가지고 자꾸 하면은 이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또 똑같은 거 나왔다.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이 같은 물건이라도 용기를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이제 된 것처럼 선전도 하고 그렇게 해야 이게 아마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면 같은 것도 보세요. 뭐 신라면 같은 것도 포장이 맨날 바뀝니다. 이번에는 뭐를 좀 더 넣고 뭐가 더 변화됐고 그걸 자꾸 이제 사는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포장 50년 전 거, 또 과거의 거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한다고 하면은 그 뭐 사람들이 식상이 돼가지고 잘 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도 우리 육신의 생활도 좀 바꿔줘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쁜 걸 본받고 뭐 이 세상 것을 우리가 다 좋아하고 그렇게 살라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저 높은 것을 향해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믿음,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의 모습으로 발견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또 새롭게 되는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19절에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했느냐. 내가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람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2024년도 새로운 한 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인데 이제 광야의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또 사막의 강을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다니는 길 다니면은 좀 옛날 길 같고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길을 갖다가 산을 다 이렇게 평평하게 하고 길을 새롭게 깔고 도로를 또 이렇게 아스팔트 새롭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좀 멋진지 몰라요. 예? 길들이 새로워지고 사막에 만약에 강이 이제 생기고 놀라운 그 변화의 모습이 생겼다고 하면 사람들이 구경 가고 거기 가서 더 거닐라 그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한국에도 그 청계천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은 차를 타고 지나가고 옆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청계천 물이 흐르더라고요. 옛날에는 거기가 다 고가도로였어요. 차들이 위로 다니고 뭐 사람들이 밑에서 왔다 갔다 길 다니고 이 강이 없던 길인데 그 이명박 그 시장이 거기 서울시장이 돼가지고 그걸 다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리를 다 철거하고 위에 고가도로를 다 철거하고 그걸 다 파서 그 밑에 물이 막 잘 흐르는 걸 발견하고 그걸 아주 청결하게 깨끗하게 해서 지금 그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다 거닐고 앉아서 쉬고 쉼터가 됐어요. 얼마나 그
좋은 서울의 공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 변화되는 믿음의 세계, 새롭게 되는 그 생명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그 놀라운 우리의 뭐 육신의 영역 또 영적인 일이 다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이런 것도 한 번씩 이렇게 가구라든가 의자라든가 한 번씩 이렇게 돌려놓거나 변화시키면 좀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2층에 지금 컴퓨터 앞에 있던 의자도 제가 절로 치웠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의자도 저쪽 방에다 또 갖다 놨고, 그러니까 공간이 훨씬 넓어져 가지고 이거 뭐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나 그런 아쉬움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작은 거지만은 이렇게 좀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변화시키니까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새로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저 안일주의 빠져가지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다. 또 뭐 과거 만족이라는 거 있죠. 사람들은 그 이렇게 변화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더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더 도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 사랑의 세계, 영적인 놀라운 그 생명의 은혜의 맛을 맛보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 광야의 길을 많이 내서,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인데 하나님이 길을 내셨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살던 우리에게 과거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생명의 빛을 발견케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새 창조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네가 먹는 이 물은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생수가 되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수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생명수는 영생의 물이고 또 매일매일 우리가 접하는 이 말씀 이것이 물과 같아요. 우리는 육신의 이 생명은 물을 통해서 자꾸 이게 새롭게 되고 영양분을 이렇게 물이나 피를 통해서 나르고 그래서 우리 조직이 살아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영적인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가. 또 생명수 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강물을 먹고 마시면서 그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것을 이제 다 나쁜 것은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4장 2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22절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4장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 이거 옛사람이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자기만 위하고 육신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세상을 쫓아 살라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썩어져 간다. 이것은 다 부패되는 것이고 다 없어지는 그런 육신의 모습은 다 이제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돼서 새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의롭게 사는 거예요. 또 이제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그런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 입으면 얼마나 참 감사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은혜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사람으로 살 수 있고 또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새 사람은 말씀을 좋아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찬송하는 것 기뻐해요. 또 늘 은혜의 사람으로 살기를 기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더 이제 독수리가 창공원에서 날아가는 것 같이 신령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날마다 버려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육신의 것은 다 이제 썩어져 가고 육신으로 사는 것은 이제 다 생명의 자리에서 떠나는 그런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은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가 늘 힘써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이제 영의 생활, 육신을 버리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 또 이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생명의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진리의 영을 쫓아,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모든 생명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이제 복 있는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제 육신의 것을 쫓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는 거. 이거 우리가 신년 새해에는 이 시편 1편을 좀 암송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도 뭐 암송한다고 하면 잊어먹고 참 이것을 다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버리는 거예요. 악인의 꾀 안 쫓아갑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합니다. 즐거워하면은 다 마음속에 품고 살게 돼 있어요. 이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세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살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를 쫓아 과실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 행세가 다 형통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데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악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살고 악하게 살고 교만하게 살고 자신의 욕망을 살고 욕심을 따라 사는 이것은 다 악한 거예요. 이것은 다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늘 묵상 내 마음의 심령에 담고 살 때 우리에게 영적인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그 생명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신다 그랬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누구한테 줘요?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여기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본문,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0절 말씀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사막에 물을 내고 길을 내고 또 광야에 길을 내시는 목적은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하기 위해서 생수의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맛보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새 일을 하시면서 사막에 물들이 충만하게 흐르고 또 광야에 길을 만들어서 이 택한 자 나의 백성으로 마시고 다니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걷는 우리의 길, 우리가 이제 운전하거나 어딜 가거나 우리가 이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새 일입니다. 무슨 뭐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뭐 우리가 행복해, 그것이 새 일을 행하는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세계,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더 이제 생명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이것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새 일을 이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본문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시고 지으셨는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영화롭게 하신 목적은 지으신 목적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면 찬송을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찬송을 아무나 또 따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할 수 있지만 감격해서 감사해서 기쁨으로 부르는 게 찬송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노래 부를 때 참 억울한 일 당할 때, 참 힘든 일 당할 때 자기들이 좋아하는 애창곡들이 있어요. 그거 부르면서 만족을 느끼고 거기서 또 뭐 눈물도 흘리고 뭐 그렇게 노래방 가서 부르고 뭐 친구끼리 모여서 가라오케 하면서 뭐 이렇게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노래, 육신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노래 부르게 했어요? 영적인 노래, 이 신령한 노래,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이거 보통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5장 19절 말씀.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거 우리가 부르는 노래예요. 시는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고백, 시 아닙니까? 그런 거 영적인 아름다운 시적인 그 모습, 찬미,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 신령한 노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입술로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부르는 노래,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노래들이
우리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제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 찬송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이제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야 돼요. 이거 우리가 늘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못 부르고 세상에서 탄식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또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로 찬미하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찬송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늘 뭐 나는 목소리가 어떻습니다. 나는 뭐 이 곡조 좋은 것만 찬양합니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우리 찬송가 있는 모든 찬송을 우리가 다 이제 어느 때나 부르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 있고,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찬양이 있고, 또 부활 찬송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제목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도록 하나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을 늘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하고, 또 우리가 길을 행할 때나 뭐 무슨 일 할 때나 항상 찬양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우리가 잘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괴로울 때나 어떠한 일을 당할 때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새해를 향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전 일을 이제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모든 그 사막의 길, 또 이제 광야의 세기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늘 함께 돼요. 올 한 해 또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신령한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새해를 향하리니 사막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가 만들고 강을 내서 너희 내 백성,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은 내가 이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지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올 한 해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고 생명길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 들어가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하늘의 신령한 복에 참여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늘 감사, 위로, 사랑의 길로 걸어가서 생수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큰 사랑을 바쳐드리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358장.
햇빛 되게 하소서. 나를 넣어서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허락있게 보내고 의에 일어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나를 넣어서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은 다른 가는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나를 넣어서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뭔가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나를 넣어서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햇빛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와 심령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